1885년에 한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이 책이 발간될 경우에 남들은 말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위험한 책이라고. 이런데 저자는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이 책은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고 누굴 위한 책이 아닌, 이렇기 때문에 100년 후에 내 책이 이해될 것이다. 정말 도도하지요. 이 책이 바로 니체의 자라투스트라 말하였다는 책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책은 위험한 책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신앙을 빼앗기기도 하고 잘못 납득을 하면 이 땅을 살 때 신을 부정하는 이런 문제까지 오는데, 이 책이 왜 그렇게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만 설명을 하지요. 니체는 선포하는 거예요. 신은 이미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신은 죽었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당시 니체는 목사님의 아들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꼬마 목사라 불릴 만큼 경건한 백성이었지만 니체 교수를 만나고 샤위의 쇼펜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뭐지요? 정신병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철저하게 신을 의지하는 교회와 싸운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신을 자기의 적으로 삼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말하는 거죠. 내 손에 망치가 있다고. 이 망치로 신을 기뻐하는 모든 우상을 부숴버릴 거라고. 굉장한 신성모독이지요. 물론 이해가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단추를 교회가 제공을 했으니까. 이런데 니체가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신은 죽어야 한다는 거지요. 죽었기 때문에 신을 의지해서 복을 구하고 신을 의지해서 복을 구하는 이것은 노예도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답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아모르 파티, 네 운명을 살아라는 거예요. 네 운명을 슬프면 슬픈 대로 운명을 받아들이고, 네 운명이 고통이면 이걸 받아들일 따름이지 왜 네 운명을 신에게 맡기고 사느냐, 이거로 말하는 것이 바로 니체의 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을 의지하지 말고 신 대신 네가 신이 되거라. 이래서 만든 것이 바로 초인 사상이에요. 독일 말로 뭐죠 여러분들? 위버맨쉬라고 그래요. 따라할까요? 위버맨쉬. 이게 초인으로 번역이 되는데 초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서운 운명 앞에서 굴복하고 신을 의지하지 말고 네 힘으로 운명을 상하고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초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니체는 우리가 신처럼 살라는 것이에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남들 볼 때 이 말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신을 의지하는 연약한 인간들,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운명을 맡기고 사는 무책임한 인간들, 이렇게 볼 때에는 네가 바로 위버맨쉬, 초국, 나를 넘어서 하는 거예요. 초인, 바꿔 말하면 어떤 문제에 어려움이 닥칠 경우에 이것을 신께 맡기고 눈물로 호소해서 그의 도무실 구하는 이런 노예근성을 버리고 아모르 파티, 네 운명을 상해서 맞서 싸워 이기라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것이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되지. 왜냐하면 이것은 니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을 배제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 들을 때 젊은 세대는 이 말에 공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 공감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며 악한지 알잖아요. 여러분, 저는 사람 볼 때 처음에 약한 줄 알았어요. 약해서 죄진 줄 알았어요. 힘이 없고 모르니까 죄졌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간은 악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을 가보실래요? 법정에서도 울면서 자기의 거짓말 하거든요. 자기 변호할 때 울면서 자기 무죄 말하지만 실상은 죄졌거든요. 인간은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죄를 강조하는 이런 혼성들이 많은데 우리가 볼 때 인간이 약해서 범죄했다 동정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데 대부분은 인간이 악해서 범죄하거든요. 이런 걸 알 때 우리는 뭡니까? 내가 날 믿겠다고요? 여러분 운명과 싸워서 내 삶을 이기겠다고요? 이건 여러분 철 없을 때 하는 말이라는 거지요.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과 그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 걸음 걸 수 없다는 것이 예수를 알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또 하나의 공통적인 은혜가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인생 말년을 고백한 시가 있어요. 따라할까요? 여호와로 자기의 힘을 삼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모든 근도의 국가가 다윗을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말하지요. 내 군력과 왕권이 아닌 여호와를 나의 뭘 삼았다고요? 힘을 삼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불러 당신들의 세우기 하사 기독해 한 자가 복이 있다는 고백을 또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수 뭘 느낍니까?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존중감들, 이 자존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샤텐프로이데, 타인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하지요. 내가 불행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보다 행복해서 불행한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누가 불행하면 나는 불행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불행을 놓고 기뻐하는 것이 샤텐프로이데, 평등 감정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거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무섭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귀신이 무섭지 않아요. 전 제가 무서워요. 여러분, 귀신 무서우세요? 내가 더 무서워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 볼 때마다 순간순간 변하는 내 인격들, 이기에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충분히 버릴 수 있는 내 삶들,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때 사람을 죽일 만큼 분노하는 내 감정들, 이걸 내 안에 있지만 이것을 내가 갖고 살거든요. 이런 내가 무섭단 말이에요. 이런데 내가 내 운명을 사고 내 운명을 이길 수 있다고요? 니체의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위버맨시, 초인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내 운명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대 로마 1세기에 여러분들 루키아노 세네카라는 분이 계셨어요. 세네카. 이분은 아주 네로의 스승이었죠. 바울의 친구였습니다. 이 세네카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답니다. 물 위에 떠있는 배는 항상 두 종류다. 하나는 항해하는 배요, 두 번째는 표류하는 배라는 거예요. 물 위에 떠있다고 다 배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배는 항해를 합니다. 항해, 모이아즈, 여러분들 세일링, 항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배는 표류하는 거, 드리프트. 이런 표류가 뭡니까, 여러분들? 예, 뭔가 문제가 있어 물길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항해는 뭐죠? 목적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네카는 묻는 거예요. 네 인생이 항해냐 표류냐. 지금 많은 자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 잃어버리고 길과 진리 생명을 잃어버리기에 우리는 옳다고 걷지만 우리는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초인인 줄 알고, 내가 위버맨시, 내가 내 운명을 만들 만한 능력 있는 줄 알고 우리는 날 믿고 산다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예수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고 예수를 배제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걷는 것 같지만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표류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영어에 네플이란 말이 있어요. 떠도는 방황,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한 자는 항해를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70, 80을 살아도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쭤볼게요. 누가 제일 무서우세요? 자기가 무서운 겁니다. 수시로 바뀌는 우리 생각들. 어제는 바닷가리 풀 만한 넓은 마음을 갖다가도 오늘은 바늘 것도 안 될 만한 예민해지는 우리의 성격들. 하나님을 각해 사랑한다고 외치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가 올 때는 주저앉아 아버지 없이 사는 백성도 우리가 많잖아요. 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초인될 수 있다는 니체의 말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외치고 사는 거예요. 이만큼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위버맨시, 초인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 예수를 발견한 자는 항해는 존재해도 표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점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은총을 주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류가 아닌 항해하는 인생,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끌어안고 길과 진리, 생명에서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 이미 그런 뭐죠, 여러분들? 위버맨시, 초인과 같은 은총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27장이 저주의 12개가 나온다면 28장은 12개의 복이 나온 장이에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서로 만나 인사할 때 이런 말 안 돼요. 따라할까요, 여러분들? 마젤 토브. 따라할까요? 신명기 28장에 복이 임할지어다. 이게 마젤 토브예요. 원래 마젤 토브란 말이 뭐죠?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이런 말이지만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신명기 28장에 언급된 12개 복이 나오는데 이 복이 God with you, 너와 함께하라고. 그래서 마젤 토브, 토브란 말은 뭐죠? 행운 복선이에요. 마젤은 뭐죠? 떠나지 않는. 즉 신명기 28장 복이 너에게 떠나지 말라고 저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비는 마젤 토브, 신명기 28장 복이 너와 평생 머물기를 이렇게 베풀 정도의 축복이라면 신명기 28장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 복이 오늘 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옆분의 얼굴 보시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까? 마젤 토브. 토스트?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요? 좀 째려봤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마젤 토브가. 그러면 신명기 28장을 언급하는 복의 총산의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알려면 27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저 좀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어느 날 모세가 장로를 모았어요. 지금 모압 땅이에요. 아직 그 땅을 못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을. 이럴 때 모세가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게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요셉 무덤이 있는 곳, 수가성 여인의 그 땅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거든 두 산이 있을 것이다. 왼쪽에는 그리스인 산, 오른쪽은 에발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인 산이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높이가 약 880이에요. 에발산은 940이에요. 이런 쌍둥이 산인데 이 두 산이 있을 것이다. 그 건너가면 그러면 12족속이죠, 여러분들. 이 가운데 여러분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6집반은 그리스 앞에 앉아있거라. 그리고 나머지 6집반은 에발산에 앉아있거라. 그러면 에발산에 올라가면 큰 바위를 찾다가 거기다 석기를 취해서 율법 10개를 받았죠, 여러분. 이걸 다 쓰라는 거예요. 다 쓴 다음에 이걸 쓴 상태에서 6지파가 그레이스임 에발산 앉은 다음에 이 계명을 읽었다는 거죠. 저주의 말씀을 12개, 축복의 12개를 다 읽은 다음에 아멘을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쪽은 축복의 산인 그레이스인, 한쪽은 뭡니까? 저주의 에발산에 앉아서 저주의 말씀을 읽어주고 축복 말씀을 읽어줄 경우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레위 족속 읽을 때 아멘 통해서 약속을 맺은 것이 바로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뭐죠, 여러분들? 왼쪽은 무슨 산? 그리스임 산. 오른쪽은 에발산이에요. 그리스에서는 뭘 선포했다고요? 12개의 축복을. 왼쪽은 뭐죠? 에발산에서는 12개의 저주를 말한 거죠. 12개의 저주가 27장이에요. 그리고 12개 복이 바로 28장이라는 겁니다. 저는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산에 거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스임 산 축복의 산에. 그래서 12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20장에서 에발산의 아편조에게 저주의 말씀을 다 읽어주면서 이거 조심하라. 그리고 다음에 여시파에게 12개 복을 읽어주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까? 27장 11절 보세요. 27장 11절.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유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어디에 서고 그리스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어디에 서라고요?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말해라. 여러분, 에발산의 앞에 앉은 족속이 저주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너는 저주 말씀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두 산이 있는 거예요. 이 양쪽에 앉은 자에게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각각 에발산과 그립 선포했는데 저는 우리 한마개 성도가 그 발산 땅에서 선포된 10개의 축복을 받는 마젤 토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 가운데 표리가 없고 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볼 때까지 항의하는 이런 산자의 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러면 어떤 말씀에 12개 복을 선포하기 전에 조건을 다했답니다. 28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란 말은 무슨 말이죠? 두려운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뛰어난 복이 앞으로 나온다는 거죠. 12가지 복들이. 보겠습니까? 내가 네게 명하는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원문은 로시예요. 로시, 머리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말 로시란 말이 뭐죠? 왕의 지위, 장수 집안의 가장,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로시.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었어요? 지금이요? 광야에 있잖아요. 아직 약속의 땅 못 들어갔다는 거지요. 국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떠들이고 방랑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가 무슨 미래 꿈이 있겠습니까? 지금 애굽을 나온 지 40년 되었어요. 광야에서 떠돌다가 지금 어디까지 왔죠? 모압 땅까지 온 거죠. 강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아직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신분이 뭡니까? 유랑자요? 나그네요? 도망자입니까? 이런 자에게 감히 주가 말씀하는 거죠. 네가 내 계명을 삼가 듣고 지켜가면 지금 네 신분이 과연 떠돌이고 방랑자고 나그네일지 몰라도 내게 약속을 주마.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롯이 머리 삼을 것이라는 거예요. 전 뭡니까? 성도는 현재 나를 날아보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만들 주님의 모습을 날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지만은 지금은 방랑자요, 나라 없이 집안치 없이 떠드는 행사구일지 몰라도 이런 민족한테 네가 내 계명을 지켜 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약속을 하마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 전 이 말이 너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내가 어떤 모습이에요? 집안치 없는 나그네입니까? 모압 땅에서 여러분들 내일 일을 모를 만큼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에 출애굽했던 광야의 방랑자입니까? 신부도 맞기는 맞을 거예요. 팩트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팩트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프롬에서 약속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집안치 없고 가난하고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 남들께 내실 만큼 아름다운 게 없다 할지라도 지금의 나 이 팩트는 남들이 볼 때 사실도 몰라도 나는 프롬에서 약속을 받는 거예요. 어떤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진중히 듣고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이 말씀을 삶 속에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지요. 이 약속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 민족에 뛰어난 것은 뭐예요? 지금 말하면 슈퍼파워 미국과 같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G2가 중국, 미국 말하지만은 모든 걸 비교할 때 경제, 문화, 도덕성들 참 저는 좋은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국민소득이 우리가 3, 4만 된다고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소득을 올려서 선진국의 수치에 맞추는 것은 압축 경제 성장으로 가능하지만은 진짜 선진국은 국민소득을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수치가 있다는 거죠. 수백 년간 쌓아왔던 그 민족의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상식과 양심들, 법을 지키고 사람을 배려하는 이런 삶의 도덕성은 압축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국이 왜 위대합니까, 여러분들? 영국도 여러분들 200여지까지 여러분들 게르만족, 노르만족 같은 야만인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200년간 유아리 이스라엘이라든가 많은 종들이 민족을 개조했거든요. 이러니까 국민소득만 선역이 아니라는 거죠. 200년간 축적된 그 사회에 엄청난 도덕열과 아름다운 삶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발할 때 모든 민족에 뛰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뭐 어쨌든 간에 술 많이 하고 외자가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왜 중국이 미국과 감히 업대결 수 없습니까? 미국 내 이루어진 1700 이후에 이루어진 약 250년간의 청교도 문화, 예술을 통해서 만든 그 사회에 엄청난 문화 기반이 있다는 거죠. 정신 기반들, 이건 중국이 없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현재 유일한 슈퍼파워가 바로 미국 아니겠습니까? 이걸 말할 때 입혀드는 거예요. 내가 세계 모든 민족에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며 이른바 슈퍼파워라는 거죠, 여러분들. 전 이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가운데는 우리 장로님 계시고 우리 권사님 계시고 우리 원장님 계시고 연기자 있고 또 교사 있고 다 계십니다. 그들 볼 때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부분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께서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서 나를 슈퍼파워로 같이 학원장에 모여도 내가 영적 파워가 있고 삶의 지경이 있는 거예요. 같은 장로 모여도 우리 장로님께서는 이런 6, 7세 먹은 장로 가운데 성경 말씀 이렇게 좋아하는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오늘 밥 산다. 나 이건 그냥 밥 산다. 이런 분은 안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안시아 기도 들어보실래요? 담임 목사 닮아가지고 시같이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들. 저런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짧은 시간 동안 다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 어떤 분이시냐면 전 믿는 거예요. 현재 나는 나그네지만은 내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는 내 삶을 감찰하시다 어떤 순간 아버지께서 내 영과 육의 지위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언제 컸는지 아십니까? 70년대에 모든 신학교가 수많은 목사를 배출했어요. 그 가난한 세월에 천막을 치고 개척했다니까, 여러분들.
천막을 쳐 개척하고 북만 쳐도 양들이 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붙잡을 때가 70년대, 80대 초였다는 거죠. 그때 대한민국이 엄청 복을 받아 우리가 가난 벗었잖아요. 그런데 88 올림픽 이후에 이 땅에 사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공부한 신학이 들어와서 복음을 오염시켰어요. 이때부터 교회는 물권주의로 빠지어서 큰 교회가 대교회고 큰 교회가 은총 받은 걸로 함께 하다가 보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 묘지 짓고 기도원 짓고 수양관 짓고 그 많은 돈 갖고 우리가 가난한 백성을 돌봤던 양식을 포기했다는 거죠. 이른바 밥을 퍼주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천국을 만든 것이 아니겠어요? 이 순간 대한민국의 위세가 떨어집니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에 살고 내 직장과 내 가정과 하다못해 내 가정을 살려면 1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따라할까요? 듣고 지켜 행하면 아버지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리를 로시를 삼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민족 위에 뛰어난 것이 무엇인가의 복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복을 보겠습니다. 모두 5가지입니다.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로 임하여 미칠 것이다. 자, 앞으로 모든 복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자, 모든 복이 첫 번째가 뭡니까?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의 복을 받는다. 그 증거를 설명을 그 다음 절 나옵니다. 4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뭘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본문 전체 복이란 말이 11번 나오는데 이 문장에서 모두 4번 나온다는 거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는데요. 제일 첫 번째 아버지가 경제복을 줬다는 거예요. 내 키운 우양의 새끼를 만이나 야곱처럼. 라반의 빼앗고도 라반의보다 양이 더 많아져, 야곱의 양이. 왜 그래요? 아버지가 우양을 키웠던 야곱의 손끝에 복을 주니까 라반이 그렇게 탐욕을 부리어서 양을 빼앗아도 나올 때는 라반의 양보다 야곱의 양이 많았거든요. 왜 그래요? 새끼를 강건히 낳고 죽지 않으니까. 우양과 소의 새끼, 그리고 성읍과 들에서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저는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경제의 복을 받으면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당신 사랑할 때 제일 먼저 어떤 복을 주십니까? 형통을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뭡니까? 삶이 지경이 넓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버지가 단순히 우리 위로하기 위해서 만드는 허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강의했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작가 요한 페터 에커슨의 쓴 책 가운데서 여러분들, 괴테와의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이 글에 이런 말이 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야만이다. 야만. 무엇이 야만이에요? 원주민들이, 아프리카 토인들이 아니에요. 옳은 것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문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어떤 고집이 있습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직전하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갈게. 어떤 복? 첫 번째, 경제복인데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옳다고 인정해야 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설마 그냥 하신 말씀이지, 격려해 주신 덕담이시지 하나님께서 덕담하시겠습니까? 한가하시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약속받을 때 믿는 자에서 역사하는 진리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겠다는 약속을 주었으면 받으면 되잖아요. 아멘. 이걸 옳다고 인정을 하면, 이른바 컨셉, 받아들이고 어셉 인정을 하면 이 말씀이 역사할 텐데 우리는 마음속에서 야만스럽게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 지금도 느낍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언제 가장 복이 많았던가 한번 돌아보실래요? 여러분이 주께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삼월드렸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 엎드려서 그의 옷 잡을 때 내 문제의 근원 말했던 것이지, 우리가 주와 멀리할 때 우리는 결코 쓰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복음 제가 15장을 설교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여러분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런 헬라어로 오티가 빠졌죠. 오티. 왜냐하면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가지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디에 붙었을 경우에? 나무죠. 떨어지면 뭐예요? 막대기예요. 가지와 막대기는 달라요. 가지는 붙어있는 거예요. 이걸 끊는 순간 이것은 막대기예요. 그냥 나무예요. 나무는 막대기는 열매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복을 받았어요?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삼하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엎드려 주를 붙잡은 자. 그래서 나는 막대기가 안 되려요. 나는 뭐가 되고 싶다고요? 가지가 되려. 이럴 때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 맺으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과실 맺으면 농부가 팔 양식이 많기 때문에 수익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실을 맺는 가지가 돼야지 왜 여러분들 막대기 됩니까? 하나님 따라서 어떤 복이 있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해 준 거예요. 삶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줄게. 이건 단순히 기복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약속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세요, 여러분들. 7절.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친다. 두 번째는 이기는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적들이래요. 복수입니다. 내가 잘 되니까 양식을 앗아가려고 영혼들이 말 타고 친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인슈타인이 기도할 때 천고마비라는 말 썼죠, 여러분들. 가을을. 이 말이 천고마비가 좋은 말이 사실 아니었어요. 천고란 뜻이 뭐죠? 하늘이 높다는 거죠. 마비가 뭐죠? 말이 살쪘다는 건데 우리는 가을의 풍성을 말하지만 이 원래 유래는 달라요. 흉노족이 중국 북쪽에 살았어요. 가을이 오면 말들이 살을 쪄요. 이 말 타고 중국 본토에 와서 양식을 뺏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천고마비라는 말이 뭐죠? 살찐 말 들고 쫓아오는 흉노 때문에 우리가 양식 뺏길 모르니까 조심하자 말이 원래 이 뜻인 거예요. 원래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천고마비라는 것은 뭡니까? 가을에 풍성한 양식을 거뒀는데 이걸 우리가 창고에 넣어두니까 이몸의 흉노족들은 농사 안 짓지 않습니까? 유목밀이니까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약탈한단 말이에요. 뭘 타고 와요? 가을에는 말이 살찌거든요. 많이 먹으니까. 살찐 말 타고 와서 우리 걸 다 앗아가니까 천고마비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여러분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쓸 때는 이제 풍성을 쓰고도 큰 문제가 없지만, 볼까요, 여러분들? 천고마비처럼 내가 들어나가도 복을 받으니까 이걸 노리는 대적이 많은 거예요. 이걸 빼앗기 위해서 대적이 나를 치려왔을 경우에 하나님 말씀이 뭐죠? 내가 내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하사. 한 길로 힘있게 날쌘 말로 타고 왔다가 이 말 버리고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뭘 줘요? 이김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방패와 산성과 피란초와 높은 바위시니까. 공격수비에 답답한 모습으로 날 지켜주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마대 방패래요. 전신방패. 어떤 화살과 어떤 검도 내 몸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버지가 지키는 기업은 흔들림이 없어요. 주가 머릿돌 되어서 붙잡는 이 기업은 뭡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할 것이다. 저가 너를 뭐하고요?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함을 아버지가 허락치 않겠다는 거예요. 죄인이 악인이 아무리 흔들어도 의인의 기업은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잊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 있어요. 마절, 터부. 내 대적들이 너를 치려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7길로 도망친다는 거죠. 완벽한 승리를 줬다는 거죠. 누구처럼? 아사왕처럼, 누구처럼? 기드온처럼, 누구처럼? 여호사 왕처럼.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9세 100만 군대가 도망칩니다. 기드온이 300으로 싸울 때 여러분들 13만 미디안 군대가 다 침몰당하여 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드보라가 싸울 때에 시사 군대가 마차 준비했지만은 비가 오게 하심을 통해서 마차 바퀴가 진흙 바퀴에서 못 쓰고 도망치다가 여자한테 안 주시니까 야엘에게 그 부인에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붙드는 가정은
대적이 와서 약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가 붙드는 백성은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남들이 볼 때 놀랍게도 그 삶에 이른바 뜨거운 불격이 있어도 없는 불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한 길로 왔다가 7길 승연증을 아버지가 약속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러면 여호와 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와 니시. 우리 자녀에게 한번 여쭤보죠. 하나님의 이런 형점 뭐가 있죠? 첫 번째, 평강이신 하나님이 뭐죠? 살롬. 자, 그 다음에 거기 계신 하나님이 뭐죠? 여호와 쌈마. 자, 또 오늘 뭐죠? 여호와 니시예요. 니시는 뭐죠? 승리의 깃발. 출애굽기 10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복을 보시겠습니까? 28장 8절.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어떤 일에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 모든 일에 복을 내린대요. 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잘 듣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신앙생활은 잘 되는데 집안이 어렵네. 이건 모든 일이 아닌 거죠. 직장과 기업은 잘 되어 복을 받는데 내 자식은 일이 안 되네. 이것도 복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내 자식은 잘 되는데 남편 일이 안 되네요. 이게 모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데 아버지가 모든 일을 메오드, 즉 전부의 일을 아버지가 복주시다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내 영도, 내 직장과 물건도, 내 건강도, 내 자녀도, 우리의 부부의 관계도, 그리고 내 사회에서 하는 모든 지위도, 이 모든 걸 포함한 복을 아버지가 그따 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른바 전천후 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어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많은 복을 받았지만 아들 복이 없잖아요. 요엘과 아비야가 나빴잖아요. 아론도 복을 받았지만 여러분들 두 아들 나단과 아비야가 나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식 복을 받지 못한 거잖아요. 이런데 아버지가 어떤 복입니까? 모든 복이라는 거예요. 네 영도 충만한 복 받지만, 네 기업도 복 받지만, 그렇지만 네 자식도, 네 부모도, 네 영적 지위도, 그리고 네가 속한 모든 것을 아버지가 토탈, 이른바 모든 복을 네 땅에 단 말이 너무도 감사하는 거예요. 건강하고도 영이 승리하고, 영도 맑고 일도 잘 되어지고, 지갑도 풍성하며 삶도 풍부한 이런 아버지의 때를 따라 돈을 줄 때 이런 복을 아버지가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절 토부 신명기 28절 복을 아버지가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 또 보세요. 복이 아직도 너무도 많이 남았다는 거죠. 28장 또 보세요, 여러분들. 9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뭘 삼겠다고요? 자기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나라가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나그네해요. 도망자예요. 방랑자인데 아버지가 어떤 지위로 성민, 네, 거룩한 백성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게 아닌데 아버지가 세운다고 약속을 주었다는 거예요. 전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들? 선민신앙인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성민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볼 때는 성민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 배워서 아버지 볼 때는 내가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 신앙을 거예요. 전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영적 자부심을 가졌어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신앙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든 간에 남들이 부르는 내 호칭보다 내가 믿는 내 호칭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날 어떻게 보든 간에 나는 성민이야. 주의 사랑을 조명을 받고 성민되어서 왕같은 제가 살아가는 나는 영적 귀족이야. 이런 자긍심이 없어 우리가 이 땅에서 못 사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지위가 높아? 그래, 인정한다. 네가 나 볼 때 내가 너보다 2계단 아래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난 성민이야. 이런 영적 자긍심이 뭡니까? 이게 바로 자존심이고 이것이 바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 유물 떠나서, 대학의 유물 떠나서도 내 스스로가 아버지 앞에 바로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그네인데 국가도 없고 집도 없고 여러분들 농사할 땅도 없는 이런 가난한 백성한테 말해 뭐지요? 내가 맹세한 대로 너를 성민 삼아주겠다고요. 전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간에 절찬의 예우를 받는, 존중을 받는 부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이라이트가 남았습니다. 28장 10절과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함부로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볼까 여러분들 12절과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일어사 내 땅에서 뭘 따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남에게 꾸어준다는 것은 내가 부유하다는 거예요. 영도 꾸어주고 물질도 꾸어주고 인격도 꾸어준다는 거죠. 내가 가난하면 줄 것이 없다는 거죠. 내가 모든 민족한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적 지위가 가장 귀하다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같은 크리스찬끼리 모여도 꾸어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시고 다니엘 보시고 여러분들 요셉 바라보세요. 요셉은 처음 들어갈 때 팔려간 노예였어요. 그가 애굽 땅 올라갈 때는 애굽의 총리였어요. 다니엘이 끌려갈 때 노예 3세였어요. 그가 있을 때 4대 왕 걸쳐서 바빌론국의 총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였어요. 창세기 23세 임종할 때 사라가 127에서 죽을 때 땅을 얻을 때 헤브론 족속이 뭐랍니까? 우리의 방백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재판관이라고. 이 종들은 어디에 가든 간에 롯이 머리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그네지만 그 바에서 머리가 되어서 존중을 받고, 다니엘도 팔려간 노예지만 바벨론 땅에서 총리가 되는 것이고, 요셉도 노예였지만 애굽 땅에서 버금총리에서 민족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아버지? 머리를 삼아서 뭡니까? 백성을 꾸어주는 자. 백성이 날 주한 대로 아버지가 세운 것이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그 결과로 뭐가 남았습니까?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아멘. 어디에 있고? 위에만 있고. 위는 보호자를 말하는 거예요. 섬김받는 왕의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 다니엘처럼. 누구처럼?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당신 우리의 방백이라고.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지위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만민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그리워하고 아멘. 우리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아브라함과 다니엘과 여러분들 요셉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요셉에게 예언합니다. 요셉은 무수한 가지 곧 샘 곁에 심은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넘긴 탑으로 있는 가지의 양식으로 나그네들이 양식을 먹고 산 것이 뭐죠? 구워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젤 토브. 우리는 초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니체의 말대로 운명과 싸울 힘이 없어요.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표라는 인석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좌표 없는 표와 같거든요. 이런 내가 살려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 그를 품고 그의 말씀 우리가 준행할 때 아버지께서 너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아멘.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대적이 널 치러왔다가 7개월 도망을 칠 것이며 아멘. 그리고 아버지가 모든 민족이 널 주게 만들 것이며 내 주께서 네 삶 속에 소명을 삼을 것이며 네가 민족한테 꽂을 것이며 더 나가서 너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건 대우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만든 영적 스테이트 지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관한 족속에 정오의 빛같이 빛날 때 아멘. 많은 종은 우리 안에 계신 여호와를 보시고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아멘.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위버맨 씨, 하나님 온도 인식은 초인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운명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슬픔과 아픔을 경험할 때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주는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김을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줬습니까? 날 고란 그분은 지금도 찰스 콜슨 말대로 그분은 위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승리와 복을 약속을 주었다는 게 이제 오늘부터 마젤 토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든 복을 누리면서 당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